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그 죄에 대한 지적, 책망을 진행하십니다. 호세아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드러내십니다. 그 비유가 혼인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호세아가 결혼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의 간음과 방황과 배반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 음행의 상태, 우상 숭배와 간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향해서 데려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붙들어다 앉히고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배반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6장, 7장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7장 1절의 말씀은 사실 앞부분 6장 11절에 우리 하반절 말씀 6장 11절부터 사실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그것이 7장 1절로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백성의 사로잡힘은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시키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우리 개역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쭉 써놨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11절을 두 내용들로 나누어서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뒤에 있는 유다야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추수할 일이 정해졌다 그래놓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1절로 연결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러니까 11절 맨 끝에 있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와 7장 1절의 맨 앞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가 똑같은 말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1절 2절은 이스라엘에게 이 죄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하고 싸매고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 치료하려 하는데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자꾸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싸매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런 게 드러나고, 또 이걸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게 튀어나오고, 자꾸만 드러나고 끝없이 죄가 나타나고 연이어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헤집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느냐면,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을 하려고 하면 그 속에 감추어지고 덮여있는 죄들이 헤집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그냥 덮여버리고 속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곱는다고 말하죠. 이 곱는 게 심해지면 세포들이 썩어서 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속에 무엇인가 감추어져서 썩어 들어가는 것, 그것은 덮어놓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6.25 전쟁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폭탄이 꽉 터지는 그 상황에 처했던 분, 그 곁에 있었던 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파편이 몸에 박혔는데, 이 파편이 박혀가지고 이걸 빼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십 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박힌 파편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알이 박혀서 거기서부터 납탄이 몸에 박혀 있으면서 거기서 썩어 들어가는 거. 파편이나 어떤 금속들이 속에 박혀 있어서 거기에서 녹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썩어 들어가고 뭔가 다른 질병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 도려내어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고 헤집어져야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들이랍니다. 우리 속에 꽁꽁 쌓여서 남들에게 알려지지만 않으면 되고 보여지지만 않으면 되고, 내가 그냥 크게 문제만 없으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겉모습만 괜찮다 번지르르하게 우린 잘 산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밖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는 거예요. 문화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수적으로도 괜찮고 군사적으로도 괜찮고 괜찮다 좋다. 그런데 속은 썩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고치려고 하니까 그 속에 썩어진 것들이 헤집어져 나오고
드러나고 나오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헤집어져 나오는 그것 때문에 진짜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썩어 있는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그것이 썩었구나를 볼 수 있어서 도려내고 수술하고 끄집어내고 그걸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역사가 진정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런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안이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를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막 이렇게 드러나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헤집어져야 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술되어야 할 그 자리들이, 썩고 있는 그 자리들이, 곪고 있는 그 자리들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보일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수술,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썩어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직시되고 도려내어지고 수술이 되고 끌어내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아무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놓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 놓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말씀으로 건드려지고, 말씀으로 끌어내어지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수술되고 있느냐. 그것이 되는 이들은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강해지는 자리, 더 밝아지는 자리, 더 건강해지는 자리, 더 힘있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러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드러난다, 헤집어진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다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숨겨놓은 죄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죄들, 그 사람의 이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그런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들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잘못 때문에 관계가 왜곡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막혀있고, 그런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며 드러내어 놓아지며 날마다 새로운 회복과 더 힘있는 생명과 건강을 그렇게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2절 말씀, 1절 하반절 2절 말씀 들어가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더 덧붙입니다.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 이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자꾸만 드러나는 죄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죄들이 이렇게 애워싸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죄가 꽁꽁 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하는데 죄가 덮어 싸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죄들이 그들의 귀를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자기의 죄들이 자기들을 꽁꽁 묶고 있어가지고 운신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꽉 막아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며 끌어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어서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 편에서 용납할 수 없고 속 가로놓여서 그렇게 꼼짝 못하게 지금 하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는 것들을 둔해지게 하고 묶어버리고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비추시는데 내게 와닿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 입에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애워싸고 있는 이 모습들이, 이 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내 안에서 상처라는 이름으로, 혹시 내 안에서 또 아니면 내가 정당한 어떤 이유들을 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 내 속에서 썩고 있고 곪고 있는 자리는 혹시 없는지, 우리의 가정에 그런 자리는 없는지, 내 삶의 자리에, 내 생업의 자리에 혹시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내 입술의 말들에 혹시나 그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헤집어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이후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먼저 전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 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3절부터 7절까지의 흐름에 전제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남유다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계속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왕조가 교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반역과 혁명과 이런 것들, 쿠데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왕조가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씨 왕조가, 예를 들어서 이씨 왕조가 서 있는데 김씨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한 왕가가 이어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한 왕조를 이루고 쭉 이어지는 데 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어집니다. 계속 바뀐다는 것은 그 바뀔 때마다 피해 전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 혁명, 피해 쿠데타, 피해 반역이, 죽이고 죽는 그 반역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이 전제되어서 오늘 이 3절부터 7절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3절에 7절 말씀에 또 하나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 전제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 하나가 나타납니다. 화덕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화덕, 굽는 것,
굽는 불 있죠. 불구덩이. 이 화덕을 이미지로 드러냅니다. 달구어진 화덕.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그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불을 계속 떼어서 뜨거워지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품고 있어서 달아오르는, 계속 그것이 치달아 절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들 속에 뭐가 계속 드러난다고 하느냐면, 이제 곧 뒤통수를 쳐서 자기가 배반을 해서 자기가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건데,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 거짓의 말, 높여주는 말, 이런 것들로 이 거짓됨으로 왕을 안심시키고 세워주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이러한 말에 혹하게 만듭니다.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은 이 말들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진실의 말이 아닌데, 거짓의 말인데, 뻔히 거짓의 말들인데, 자기가 진리와 거짓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 미혹이 이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스스로 높아진 이 기준들이 이 거짓 때문에 미혹되고 빠져들고 자기 스스로도 취해버리고 거기에 젖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뒤에서 또 쳐서 뒤집고 또 쳐서 뒤집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기준에서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좋은 말, 우리도 좋은 말 해주면 좋습니다. 좋은 말 해주는 거 듣기 좋아하고요. 그런데 단지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듣는 것 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적인 사고와 현실에 그냥 지금 이 정도면 됐어, 그 상황과, 아니면 나 스스로 높아져 있는 이 기준에 내가 자꾸만 듣기를 원하는 말들만 가려서 듣고, 그것들은, 다른 것들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내팽겨치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쓴 진실도, 아픔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아픔이 될 수 있는 진리와 진실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겸손히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간, 그 시점에는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해갈 겁니다. 우리 앞에 오늘 설교 보면 앞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헤집어지고 도려내어지고 잘라지고 끊어지고 그럴 때는 아픕니다. 그 시점은 아프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헤집어내고 수술할 때는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순간의 아픔이 우리의 전체를 건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의 아픔이 두려워서 묻어두고 묵혀두고 덮어놓고 있으면 전체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전체를 끊어내어야 하는, 아니면 전체가 병들어서 썩어지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듣기에 달콤한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에만 취해 있는 것, 이것 또한 드러내지 않고 헤집어내지 않고 진리에 온전히 내가 직면하고 대면하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에서 이 모습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삶을 비추어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고,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덕이라는, 달구어진 화덕이라는 이 이미지가 반복되어서 쭉 나타납니다. 4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화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달구어져서 뜨거워진답니다. 뭐가 달구어져서 뜨거워지느냐? 4절 말씀에는 정욕으로 달구어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품고 있는 욕심, 품고 있는 욕정, 정욕, 이건 꼭 어떤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앞에 쭉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던 것처럼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과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욕심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욕심이 뜨거워지는 화덕과 같이, 달구어지는 화덕과 같이 이게 계속 욕심을 품고 있으면서 말씀으로 또 아니면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힘으로, 생수의 강으로 이것들을 시키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뒤집어 엎고 그 일들이 멈추어져 버리고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꽉 품고 있으면서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달구어진다는 겁니다. 서서히 깊고 크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열기에 확 온통 다 뒤집어지고 구워지는 것처럼 내 인생, 내 영혼, 내 삶이 이 욕심에 확 그냥 뒤집어 써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어떤 정욕이, 어떤 욕심들이 나를 달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적인 음욕들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야 하는 반응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위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을 거고, 자녀들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을 거고, 내 사업에 대해, 내 생업에 대해, 내 꿈에 대해 어떠한 것들, 어떠한 종류의 욕심이 나를 달구어 가고 있는지, 내 인격을 달구어 가고 있고 내 영혼을 달구어 가고 있고 뜨거워지는 화덕과 같이 내 삶을 그렇게 자꾸만 잠식하고 제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요, 5절 말씀은 술 취한 마음들이 계속 달구어진답니다. 술 취한 마음들이 계속 뜨거워진답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처럼 그 알코올 기운에 얼굴이 확 달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 달아오르는 것처럼 이 술 취한 마음들이 이 뜨거운 화덕처럼 계속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깊어지고 그 취함이 깊어지고 그 몽롱함이 깊어지고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는 술 안 마시는데요, 이 취함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어떤 물질에, 알코올이라는 어떤 물질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둔해집니다. 둔감해집니다. 잠언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 술 취함에 대한 표현들을 합니다. 뭐 바다에 누운 것 같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들이 나고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합니다. 감각들이 둔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에 내가 거짓의 반응에 취하고 있는지, 내가 듣기 좋은 말들에 취해버리면 다른 말들이 둔해집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런 둔감함들이, 둔해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관대해져서 이만큼은 괜찮아, 이만큼은 괜찮아, 조금씩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면, 이것에 취하면 나중에는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꺼리껴지고 불편하고 그러던 것들이 나중에는 아주 그냥 둔해져서 때려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상태가 취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자꾸만 더 취해가고 있는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결코 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말씀의 자리에서 깨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이 영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요, 달구어지는 것 뭐라고 말하느냐면 미움과 살인하는 마음, 이것이 달구어진다, 달아오른다 말합니다.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죽이고 싶은 마음들을 품고 결국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지금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은 좋은 표현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달구어진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움을 버리지 않고,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품고 있는 그 마음들이 계속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달구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달구어진 것이 내 인격을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고 이 미움이 다른 죄들을 낳게 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는 상태, 분이 일어나는 상태는 그야말로 그냥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 스스로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곤 합니다. 슬픔이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슬픔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기쁨이 확 일어나, 그런 것처럼 이 분노도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구를 향한 어떤 종류의 미움과 분을 내가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 부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해서,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품고 풀어놓지 않는, 품고 끊어내지 않는 미움과 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내가 품은 분이 점점 달아올라서 내 인격과 내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식혀가고 끊어가고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세로 해결해가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은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음모로, 모략으로,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는 이것이 점점 달아올라서 뜨거워진 화답과 같이 자신들이 다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음모요. 음모와 모략 또한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나 중심의 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은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하는 것,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 이 목표를 내가 먼저 이 결과를 내가 먼저 설정해버리고 나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수단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과 내가 정한 결과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수를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 최선이라는 것과 정해놓은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해도 그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선한 최선이 아니라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달아오르면, 결국 이 음모가 달아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놓을 수 없는, 내가 정해놓은 결과, 이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설정해버린 이 결과,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 어떤 행함의 결과, 그것을 내가 놓을 수 없으면 이 음모가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 대적이 상대방이면 음모로 그 사람을 치게 될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면 그것을 내가 조작하게 될 거고요, 어떤 것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결과에 이르게 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음모가 달아오르면 결국은 부정이 일어나고 다른 어떤 죄들이 일어나고 악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결정해 놓은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내가 이미 못 박아버린,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그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인생에서 주어지는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이 없으면요, 내가 이미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이 결과들은 있어야 돼 라고 내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모가 일어나고 모략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나고 그러한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결과들에 대한 온전한 시선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달구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죄들이, 어떤 모습들이 내 마음에는 계속 놓지 못하고 품어져 있고 달구어지고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골마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진리가, 생명의 샘이, 진리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비추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레이저, 빛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층 밑에 있는 것들을 레이저를 가지고 지지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소독하고 막 이렇게 해가는 것처럼, 치료하고 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광선, 치유의 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속을 헤집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부터 터쳐나와서 우리를 시켜가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고 우리를 치유해가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덮어놓고 묻어놓고 골맞아가는 것들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헤집어 놓으며 드러내어 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치유하고 회복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